이제 그동안 설교를 했는데요. 목사님 의원에서 내가 재직들, 집사, 권사, 장로님들에 대해서 좀 권고해드리고 싶은 말 때문에 오늘 집사, 장로, 권사가 아니신 분이나 우리 젊은 청년들은 그런 것도 있구나 잘 들으시면 돼요. 십계명이라고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10가지를 정리했는데 여러분 메모지에다가 타이틀을 또 적어놓고 보시면 좋겠어요. 성경 구절 그래서 10개를 찾겠습니다. 사실 예배당도 많고 어디 가든지 집사가 많아요. 여러분 한국마켓 가가지고 한번 큰 소리로 시험 삼아서 집사님 그래 보세요. 몇 명이나 돌다 볼까? 누가 그런데 다 돌아다 본대요. 다 집사일 수는 없잖아요. 그랬더니 아주 웃기는 말 했다니까요. 그 중에 반은 집사고 반은 어떤 놈이 집사냐고 쳐다본대. 하여튼 다 본대요. 다 본대요. 하도 집사가 많아서 전 교인 집사와 전 교인 간부와 막 그런지도 모르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집사는 굉장히 귀한 분이고요. 어렵습니다. 성경 유명한 집사 몇이 나오죠. 두 사람만 예를 들면 첫째 순교자 스데반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그 앞에 보면 성경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구약 때부터 잘 풀어가지고 에티오피아 내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줬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도 아닌데 세례 주네? 성경에 목사만 세례 주라는 말이 없어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저도 중국에 선교사가 학생들 다 훈련해놓고 저보고 와서 세례 주라고 해서 몰래 달아가서 비밀하게 세례를 준 일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가 유명한 전도자 빌립이에요. 빌립 집사. 아까 그 스데반은 그렇게 순교한 사람이고 빌립은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읽어보면 너무 성경을 잘 알아요. 자세히 알고, 그리고 마무리할 때 예수님을 정리해서 예수 잘 믿게 한 거예요. 스데반은 첫 순교자였고 빌립은 훌륭한 전도자였어요. 아까 앞부분이 조금 헷갈린 것 같은 거는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돼요. 교통정리 스스로 하세요. 이 재직의 십계명 그래서 10가지를 제가 성경을 펴놓고 계속 묵상하다가 이렇게는 하면 좋겠다. 5가지는 알아야 될 거고 5가지는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계명이라고 제가 썼습니다만 알아야 될 거 첫 번째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찾겠습니다. 가능하면 성경을 빨리빨리 찾으셨으면 좋겠는데 성경 찾다가 해가 질까봐 그냥 찾은 분은 찾고 안 찾는 분은 읽으시면 돼요. 제가 읽을 테니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될지어다. 아멘. 첫 번째는 이 재직은 성도를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 주인이 세상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주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일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가서 공장에 가서 이러고 사무실 가서 일하고 여기저기 많이 일하는데 그건 참 좋은 일이지만 그것도 주님의 일입니다. 사실 먹고 마시는 것 다 통해서 뭘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주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일꾼은 일꾼인데 누구한테 속해 있냐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비일 맞추는 것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하고 싸우고 살라는 말은 절대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사람의 비위 맞추다가 하나님 비위를 거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나 그걸 연구하는 게 성경의 어떤 면이에요. 성경을 잘 읽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굉장히 슬프시겠다. 아까 목사님 읽었던 봉독에 하나님을 믿는 자, 나오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데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그랬어요. 제가 그 재밌는 기억은 결혼을 했을 때 금년이 이제 42주년이 됐어요. 이미 지나갔는데 이 세숙 씨가 제가 둘째인데 들어와서 시아버지 저희 아버님 되려면 식탁을 차리는데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아야 그죠? 잘 모르잖아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버님이 뭘 좋아하시냐고. 그거 준비하려고. 그래야 점수 딸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아버님이 콩을 좋아하셨어요. 콩밥에 콩자반에 콩볶음에 콩자만 달아보면 다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진짜 콩을 많이 했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다 좀 콩자가 들어가는 건 집어넣는데 그날 아버지가 잡수고 나더니 잘 먹었다. 그 요리 잘하네. 그래서 잘한 게 아니라 콩만 들어간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이 기분 좋아하시는 게 뭘까?
아까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좀 세상 말로 하면 하나님 비위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일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침에 설교했지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라는 겁니다. 내 방식으로 마음대로라고 손 내미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게 말과 행동과 삶이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 첫 번째 계명, 그래서 알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일꾼이다. 두 번째 계명은 고린도 후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빨리 찾는 것도 훈련하셔야 돼요. 신약은 괜찮은데 구약 찾으려면 진짜 이걸 뭐 세월이 가거든요. 가능하면 구약 성경도 순서를 확실하게 외워두세요. 제가 여담이지만 느헤미야 8장 찾아냈더니 진짜 너 헤매라 그런 줄 알았나. 그냥 짤짤짤짤 메고 그냥 옆 사람 보다가 페이지 보다가 다행히 써 있어서 요즘에 또 스마트폰으로 보니까 느헤미야 치면 나와요. 그거보다는 성경이 좋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거기 손때가 묻고 눈물 자국이 떨어져야지 스마트폰 가지고는 좀 은혜가 덜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아날로그 시대 사람도 아닙니다만. 두 번째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We are therefore Christ ambassadors.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써 있어요. 그걸 사신으로 번역했는데 재직은 하나님 일꾼 중에 복음의 사도라는 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는데 엉뚱한 일만 하고 복음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좀 소홀히 하면 아주 잘못됩니다. 제가 모 나라에 어느 나라에 선교제 가서 이제 신학생을 그때 목회자들 100여 명을 교육하는데 그 선교사님 연세가 드신 분이 많이 그동안 와가지고 예배당 지어주고 집 지어줬답니다. 집 많이 지어주고 이분이 원래 한국에서 큰 데 있었기 때문에 돈이 좀 있는 분이에요. 집 많이 줘줬어요. 근데 제가 돌아온 지 몇 주밖에 안 됐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집 안 줘주고 사람 키우는 일에 몰두하겠습니다. 이렇게 격려해드리고 갔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예배당은 없어도 건물 크게 없어도 어디 가도 말씀 전할 수 있는데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예배당 여러분 사도행전에 아무리 읽어보세요. 그 초대교회 예배당을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 없어요. 제가 하도 이렇게 신학교 교수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신학교에다가 교회 건축과 하나 만들자고. 신학교 나오면 예배당 짓느라고 아주 고생 많이 하고 빚을 지고 있는 거 보니까 근데 하나도 내 말 듣지 않고요. 안 해요 그런 거. 사실은 벽돌에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투자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복음의 사도입니다. 대사라고 그랬어요. 대사는 그 나라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동안 연구한 결과로는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대사는 무슨 말 해야 돼요? 보내준 나라에서 전해준 말만 딜리버리 전달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 말이 포함되면 안 돼요. 내 의견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고민해봤는데요. 사실은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금방 소화 안 돼요. 제가 정치 얘기하고 나서 대사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때 알았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그럼 저 사람은 대사 안 됐네. 여기 성경 보니까 대사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대사인 복음의 대사인 분들만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안 하는 분이 몇 분 있어. 눈치가 벌써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대사라고 그랬어요. 그럼 감사하세요 그걸. 그럼 내가 할 일이 뻔하잖아요. 복음의 사도입니다. 천국 대사들이에요. 동료가 대사하다가 은퇴했는데 그 사람 보니까 3년 나갔다 들어오더라고. 불려들고 또 딴 나라 갔다 불러들어오고 브라질에서 불러들어오고 스위에서 오고 파리 갔다 오고 근데 은퇴해버렸어요. 근데 저는 은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는 언제까지 할까요? 대사 갈 때까지나 죽을 때까지나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진하는 재직이 되어야 돼요. 주님의 종이지만 사람의 종도 될 의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섬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자기 주장 많고 목소리 큰 사람은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종이래요. 종님이란 말이 세상에 난 못 들어봤어. 머슴님 읽어봤어요?
뭐 봤어요? 옛날에 한국에 식모 있었죠. 식모. 집 도와주고 음식 도와주고 식모님 그런 거 아무리 종교에도 그렇게 안 불러요. 종 보고 종님이라는 말은 없어요. 종이에요. 그냥 종. 우리가 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섬겨야 돼요. 그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제가 여기 서 있으니까 안 섬긴다고요? 아니에요. 어떤 방법인지 섬기라고 그랬어요. 이게 두 번째 계명 알 건데 복음의 사도라는 걸 알아요. 세 번째 계명은 고린도후서 11장을 찾아보세요. 아까 5장을 찾았으니까 찾기가 쉽겠죠? 11장 28절 고린도후서 11장 성경을 펴놓고 자꾸 갖다 찾으시면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은 이외의 시작. 이외에는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뭘까요? 사도 바울이 쓴 건데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에요. 여러분의 비즈니스 다른 사업들이 있지만 교회, 우리의 사역의 현장은 1차적으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과 유익에 꼭 도움이 되는 게 진짜 재직이에요. 자기 이 집사 이름으로 장로 이름으로 권사 목사 이름으로 자기 유익을 은근히 추구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성장과 교회 유익이 되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것 교회의 일꾼인 것을 알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과 절대로 같이 하라는 거예요. 제일 나쁜 거는 독불장군이에요. 독불장군. 지소리만 내는 사람 아무도 반겨주지 않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 우리 알잖아요. 입은 하나고 귀가 둘인 이유가 뭘까? 한 번 말해도 두 번 들으라. 그럼 말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듣긴 듣는데 듣자마자 일로 슉 빠져나가. 그냥 빨리 빠져나가. 그러지 말고 빠져나가지고 막으세요. 듣는 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보호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잘못 대화 중에 남의 교회를 비판할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런 거 참 마음에 걸려요. 어느 교회가 참 조심스럽지만 어떤 애가 이번에 대학에 좋은 데 들어갔대 그러면 우리 집 애가 아니니까 약간 찌그러져. 그죠? 뒤에 얘기 잘난 척하네. 근데 우리 애가 들어가면 어떨 것 같아요? 입이 간지러워서 가만히 못 있어요 이거. 어디 가는지 누가 물어보고 싶어. 나 좀 물어보지 좀. 우리 어디 갔냐고. 그럼 내가 하고 싶어서 그냥 떠들자.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안 그런 척해도 그렇게 한다고요. 절대로 남의 교회 비판하지 말라고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를 자랑하면 좋겠어요. 아무리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고 허술하고 그래도 좋은 점이 반드시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커다란 예배당 빗덩이에 지은 예배당 놓고서 이야 한국이 지금 초대형 교회 어느 교회가 그러고 있다고요. 대배 설교 중에 그렇게 했어요. 그 목사. 이걸 듣고서 아이고 뭐냐나 이 웬일인가 도대체. 이 엄청난 건물을 보니까 마귀가 싫어하겠네. 뭐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행을 많이 하시겠지만 유럽을 가면 아무튼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가 예배당 건물이 아름다운데 박물관보다도 못해요. 헌책방이 있고 레스토랑이 돼 있고 결혼식장이 돼 있고 사람이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끔찍한 일이에요. 예배당은 폭탄이 하나 떨어지면 다 없어져요. 그러나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북한은 예배당을 잘 지어놨어요? 없어요. 중국에서는 십자가를 정부에서 띄워버려요. 실제로 지금도 십자가를 먼저 띄워버려요. 내가 어제 그제 말했죠. 2020년까지 모든 외국 선교사를 축출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다고 교회가 없어지는 줄 아십니까? 예배당은 없어질 거예요. 그렇죠? 건물을 박살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아멘. 우리 몸만 건강하면 돼요. 영혼의 몸처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일꾼입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생각할 건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 좁아요. 우리가 속한 교단도 있고 다른 교단도 있고 단체도 있고 선교단체도 있고 또 다양한 의미의 미션 활동하는 분이 많아요. 그거 다 우리 같은 몸이라고 생각할 사람들. 저도 조그만 선교단체하고 그 이름으로 자비라고 나갑니다만 하나님이 공급하신 걸 저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우선적이지만 여기만 속하지 말고 좀 넓게 생각해서 사역하는 동료가 얼마나 많은데 사역하는 사역자들 좀 같이 선교제도 난 우리 교회에서 조금 더 많이 도왔으면 좋겠어요.
죽어보니까 두 교회 두 선교사님을 돕는데 참 귀한 일이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더 좀 돕고 그러면 좋겠죠. 목사님 그렇죠? 여기서 대답 안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아마 동감하실 거예요. 셋째 계명은 교회 일꾼인 걸 알라. 넷째 계명 빌립보서 2장을 찾겠습니다. 뒤로 넘어가면 빌립보서 나옵니다. 넷째 계명 알아야 될 걸 5가지라고 그랬죠. 할 것이 5가지. 지금 네 번째 왔어요. 2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너무 좋은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협력한 사람이에요. 교회 재직은 목회자의 협력자라는 거예요. 목회자와 협력하라는 거예요. 목회자를 쥐고 흔들라는 말이 아니고 목회자에게 호령하라는 말이 아니고 목회자를 잘 협력해 주라. 그게 이 에바브로디도예요. 참 멋있는 사람이 25절 보니까 나의 형제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수고하는 말을 한자는 동역자라고 해요. 더불어 일하니까 그렇죠? 코워크한 사람이 함께 군사가 됐다. 영적 전쟁에 같이 싸웠다는 것이죠. 너희 사자다. 사자란 말은 웅왕한 사자가 아니라 메신저에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 그 다음에 나의 쓸 것을 도와주는 헬퍼가 됐다고 했어요. 이게 재직들이 하는 일이에요. 내 개인적인 사사로운 유익이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넷째 계명은 우리가 목회자 협력입니다. 그 어떻게 협력할까요?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훌륭하든 덜 훌륭하든 부족하든 완벽하든 목사를 리더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 목사를 세웠어요. 저는 나그네에 왔다 갈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다양하지만 목회자에게 철학이 있고 방향이 있어요. 그걸 재직들이 협력해 줍니다. 물론 삐딱한 대로 이단으로 빠지면 그건 길을 쓰고 막아야 되죠. 여기 그럴 리가 없지만 그래서 재직들은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자세로 봉사하는 게 참 좋습니다. 목회자를 깊이 신뢰할 수 있는 재직이라면 더욱 좋고요. 목회자도 재직을 신뢰할 수 있으면 참 좋고요. 직분자가 될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서야 큰 게 있을 겁니다. 그걸 잘 지킬 수 있게 바라요. 알아야 될 것 5번째 계명 디모데후서 2장을 찾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제가 이렇게 눈치를 제가 한 40년 50년 전도자 살다 보니까요 저분이 집에서 성경을 안 읽나 보다 하고 눈치가 보여. 왜 그럴까요? 바사락 혼자 찾고 있을 것까지. 저도 청년 때 그랬거든요. 못 찾으니까 너무 창피하죠. 아무데나 열어놔서 이렇게 딱 찾은 척하고 옆 사람이 나보다 이쪽이 두꺼워 왼쪽이 훨씬 두꺼운 것 같아요. 창피한 일이 저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안 그러겠죠?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3절 너는부터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게 합니다. 재직은 영적인 군사요 영적인 병사란 말은 군대 군인을 말하는 거예요. 군사는 사사로운 일에 매이지 않는다. 군대 가서 요즘엔 또 좋아졌답니다. 군대 가서 셀룰라 폰도 쓸 수 있대요. 핸드폰도. 전에는 국물도 없었어요. 그거. 그래서 저 높은 사람한테 한 대 맞으면 집에다 엄마나 이거 터졌어. 전화하나 봐요. 쉬는 시간에. 그럼 또 득달같이 높은 사람한테 전화가 가지고 그 애들 좀 더 쪼이지 마십시오. 뭐 그러면 꼼짝 못 하나 보죠. 그렇다는 말을 들었지 내가 본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군사가 있으면 거기는 대장이 캡틴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의 캡틴이세요. 그분의 명령을 잘 따르면 됩니다. 군사는 리더의 지시에 순종하며 담대하게 행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지금 군인과도 또 비슷하겠지만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지금은 전신갑주가 아니라 여기다가 밤에 보는 뭐 안경도 쓰고 뭣도 하고 사방에다 너무 무겁대. 그거 다 하면은 여러분 인터넷 찾아서요. 요즘에 군인들의 그 신무기 몸에다 걸친 거 보세요. 이거 불편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이거예요. 옛날에 로마 군인들이
자,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무슨 흉배? 의의 흉배. 허리에는 아무거나 뜨세요. 진리의 띠. 발에는 복음의 신발. 한쪽에는 믿음의 방패. 믿음의 검은 또 세 번역하면 나와. 저기에 세 번역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말씀의 검. 그렇게 6가지가 있고, 바로 그 밑에 절에 쉬지 않고 밤낮으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7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잘 구비된 사람이 영적인 군사란 말이에요. 지금 5가지 했습니다. 그렇죠? 알 게 5가지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 do it. 아까는 know it이고 지금 do it. 6번째 계명은 히브리서 5장을 찾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히브리서 5장 14절 찾습니다. 14절. 혹시 메모했다가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고, 지금은 잘 못 찾지만 읽으시면 좋겠죠? 14절 단단함부터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할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소원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게 뭘까요? 더욱 성숙해 가야 돼요. 저절로 되질 않아요.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커가야 돼요. 제가 어릴 때 서울 서대문에서 태어나 자랐는데, 그 동네에 이상한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키가 1m 한 8, 90쯤 되고, 등치는 내가 볼 때 파운드로 하면 220, 30파운드 되는 이런 등치인데 정신박약아예요. 듣기로는 3살 지능이랍니다. 길에 동네 그 서대문 거기 돌아다니면서요, 길에 가다가 뭐 이렇게 흙 집어가지고 가게에 던져 이렇게 막. 그리고 마켓 가서 생선가게 가서 장난삼아 뒤집어. 좌판 있잖아요. 좌판 막 뒤집어. 그러면 엄마가 울며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또 일저절도 그 갚아주느라고요. 그 기와 집에 살았는데 집 다 팔았어요. 얼마나. 근데 그 낫지 않는데요. 그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어때 보면 길에 땅바닥에 앉아서 흙 파먹고 있어요. 애가 이만한 등치가. 그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 애가 죽었는데, 그래도 우는 사람은 어머니더라고. 자식 죽었다고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배당 오래 다녀서 등치는 커졌는데 아직도 우리 영적인 나이가 3살, 4살이면 어떡하나. 아직도 남한테 인사나 받으려고 그러고, 아직도 대접 받으려고만 그러고, 뭐 줘도 만족할 줄 모르고. 이게 이 어린애 아니에요? 정말 재직일 때면, 재직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는 성숙을 위해서 애써야 돼요. 이게 히브리서에 나와요. 지금쯤이면 네가 교사,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기초만 배우고 있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침체되거나 퇴보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목사, 장로도요, 선교사도, 박사도 매일 하나님 말씀 안 읽고는 반드시 썩은 물이 되기 싫어요. 앞으로 흐르지 않으면 고인단 말이에요. 고이면 썩는 거예요. 죽어요. 그럼 대책이 없어요. 그건 내가 신학 박사인데 전혀 관계가 없어요. 생명은 움직여야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저께 부흥회 때 설교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일주일은 푹 굶자. 말도 안 되는 소리. 버페 식당 가가지고 5인분을 먹었더니 일주일 내내 쉬어요? 또 아침에 또 일어나서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해야 되잖아요. 신앙은 생명력이 있어서 계속 자라지 않으면 시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얼만큼 자라라냐 에베소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maturity of Christ, 그리스도가 완벽히 장성해진 것처럼 그렇게 자라라. 그래서 성경 읽고 묵상하고, 성경만 읽지만 마시고 묵상을 하세요. 여러분은 교회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쭉 읽는 것만 하시면 그건 별로 재미가 없어요. 묵상을 해요. 읽고 되새김질하고, 소가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몇 구절 읽었든 한 장 읽었든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마음속에 담아두세요. 일하면서도 묵상하고, 운전하다가도 짜증내고 빨간불 이렇게 오래가, 그냥 하루 종일 가라, 하루 종일 가. 이러고 신경 내지 말고요. 말씀 묵상해 없어. 왜 못해? 이거 하잖아요. 나 혼자 있으면서 아침에 읽은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 자꾸 반복하고 그러고 외워져요. 믿음이 자라는 게 기가 막히게 보여요. 목사 눈에는 그게 좀 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조심스럽지만, 어떤 분은 평생 간 권사인데 똑같아. 옛날하고 똑같아 하는 거.
식당 가면 제일 먼저 가서 그냥 쑤시고 들어가서 제일 가운데 딱 앉아가지고 누가 안 갖다 주나. 어린애요, 어린애. 어떤 분은 섬기느라고 뭐 나중에 잡순 나봐. 예를 들어서 그런 거라 이 말이죠. 그리고 어디 가서는 뭐 잘 돈 쓰면서 헌금할 때는 말 안 하려고. 그걸 내고 그걸 헌금이라고 그래요. 좀 여담이지만 일불 내고서 주여 만묘로 축복하옵소서. 일불 내고 만불 달라는 게 도둑놈의 심보지. 그게 뭐예요 도대체. 저는 옛날에는 노인들은 돈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소셜 시큐리티가 잘 나와요. 그거 다 헌금할 수 있어요. 드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는 믿음대로. 그죠? 믿음대로. 그 믿음이 자라는 한 방법입니다. 돈 많이 넣게 믿음이 확 뛰었더라.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복권 붙었는지 모르지만, 그죠? 그러나 믿음에 따라서 고린도후서 있는 것처럼 믿음의 분량만큼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6번째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도 조금 더 깊어져야 되고 헌금 생활도 조금 더 깊어져야 되고. 이제 12월 되면 여러분이 또 한번 제안할게요. 12월이 가니까 지난 1년 동안 2018년 동안 1년 동안에 여러분 수표책이 있으실 테니까 헌금한 거가 있는가 한번 쭉 조사해 보세요. 그래서 메모지에다가 1월달에 어디 헌금했고 어느 선교했고 어느 교회한 것도 한번 쭉 적어보세요. 그리고 1년에 대충 얼마 들어온 거 있잖아요. 우리 월급 받은 거나 뭐 직장에 받거나 해서 합해보면 뭐 얼마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게 몇 프로나 되나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그 해놓으면 되게 창피할 거예요. 대부분. 할 때는 많이 한 것 같은데 정리해보니까 이게 10% 안 될지도 몰라요. 저희가 가르치던 미국 교수가 자기는 11조 헌금을 11%부터 했대. 11%부터. 그러면 11%또 뭔가 했더니 10분의 1 하면 잔돈이 나오면 전부 다 사서 입혀가지고 조금 더 냈대요. 그러다 절 가르칠 때, 여기 플로에서 공부할 때 25% 내기 시작했대요. 모든 수입에. 그러면서 앞으로 더 할 거예요. 그 도전도 되고 은혜도 되고. 저도 시작은 잘했습니다. 얘기 안 할 거예요. 봉사와 헌신에도 발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6번째 계명이에요. 하라의 첫 번째, 더욱 성숙하라. 2번째 계명, 디모데전서 4장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또 할 것이 있습니다. 하는 것도 5가지라 했죠. 디모데전서 4장 금방 찾을 수 있죠. 4장 8절입니다. 4장 8절. 디모데전서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6체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있으나 근본은 권세의 육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그 영어 성경에 뭐라냐면 For physical training is of your some value. physical training을 하면 운동하고 공놀이하고 뭐 뛰고 산에 올라오고 그런 거는 참 유익이 있는데 some value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경건의 훈련은 참 많은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7번째 계명은 항상 경건의 훈련하라 그러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 뭐야? 경건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 godly, God 하나님이라는 말다가 ly가 붙어서 God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불의한 거 부정을 보고서 눈 딱 감고 나와 관계없다고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정직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 요즘에 사는 사람 미국에 살면서 money talks라고 그래요. 돈이 말한다고. 근데 가끔마다 돈이 money rules, 돈이 다스리더라고요. 돈 관리에 정직한 게 경건 훈련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돈 관리에 정직하고 인간관계에 성공하는 거예요. 반대와 비난이 있어도 끝까지 주를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경건의 외모만 가지고 이렇게 넥타이 메고 꽃 달고 턱 나타나면 경건에 약간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전혀 점수 안 줘요. 네가 평소엔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 그거 보고 평가하실 거라. 겁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외모는 사람이 보니까 깨끗하게 해야 돼요. 신뢰가 되죠. 아무 개고 와서 청바지 입고 와서 막 떠들면 그거 좀 되겠어요? 안 되죠. 사람 외모를 봐요. 근데 하나님이 속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고 해서 넌 떠나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범사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의 길이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경건에 훈련하십시오. 훈련은 일주일에 한 번 할까요? 한 달에 한 번 할까요? 이제 안 넘어가는구나 제 말. 매일 하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20여 시간 이제 비행기를 타잖아요. 밤낮이 바뀌어요. 그럼 갔다 또 돌아오면 또 바뀌어요. 근데 가서 오는 날 잠을 하루만 자면 저는 시차가 없어요. 몇 년 전부터 계속 전 시차를 어떤 건 일주일 내내 골골하는데 남에 졸고 그러는데 한국 갔다 와도 전 안 돼요. 안 그래요? 내가 특별히 건강하지 않고 뭐 당뇨약도 먹고 콜레스테롤 다 먹는데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매일 운동해요. 조금씩 매일 해요.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2시간 해가지고 나가 자빠지는 거 이건 하지 마세요. 매일 조금씩. 여기 연락하신 목사님 오신데 매일 운동하시나 봐. 와, 놀랐어요. 아까 매일 하셔야 돼요. 아까 그랬죠? 육체적인 훈련도 매일 할 건 아니다. 경건의 훈련도 매일 하는 거예요. 하루에 5시간 성경 진탕 읽고 일주일 내내 굶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 7번째 얘기했습니다. 항상 경건한 훈련하라. 그 다음에 8번째 요한계시록 2장.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 2장 찾아보겠습니다. 8번째 계명. 또 뭐 하라고 그러셨나? 2장 10절. 2장 요한계시록 Revelation chapter 2 verse 10. 2장 10절 같이 너는 시작.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오기던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원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건 서머나교회. 지금도 가면 서머나교회는 옛날 우상 숭배던 터전들이 남아 있습니다. 터키 지방에. 거기 말씀하시다가 뒷부분에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참 어려운 말이에요. 충성을 하는데 얼마큼의 진짜냐? 죽을 때까지 하란 말이에요. 이거 읽을 때마다 되게 겁이 나요 사실은. 죽지 않고 충성하면 좋겠는데 그죠? 또 어느 날 아프지 않게 가면 되는데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명령이니까 싫어도 받아들여야 돼요. 8번째 계명 요한계시록 2장 10절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충성은 좋은 일에만 하는 게 아니고 굳은 일에도 해야 되고 큰 일에만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일에도 해야 되고 보일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안 봐도 해야 되고 잠깐만 하는 게 아니라 오래오래 하는 것이고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충성스럽게 하는 게 이게 진짜 충성이랍니다. 여러분 잠깐 하는 건 쉬워요. 잠깐 와서 이렇게 눈에 탁 띄게 하는 건 쉬워요. 그리고 박수 받을 때 하는 건 쉬워요. 아무도 안 알아줘. 이 교회는 말이야 사람이 이래도 쳐다보지도 않네. 그리고 또 안 나와요. 제가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글렌데일 칼리지에서 했어요. 재밌는 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화도 많고 그 중에 하나 이런 거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처음 왔는데 오자마자 예배 끝나니까 막 음식 부엌을 막 휘젓고 다녀 이분이. 저기 일을 잘한다는 거죠. 누군데 저렇게 부엌 일을 자꾸 하나. 다른 분 지도자님들이 이거 뭐 하는 걸 말릴 수도 없고 오더니 쓰레기를 막 여자분이 쓰레기 막 갖다 놓고 나중에 버리더라고. 좋은 일이구나. 가만 놔뒀어요. 2주 동안 했어요. 근데 눈치가 아무도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박수 쳐주고 쓰레기도 버려주시고. 근데 안 했더니 3주부터 일이 뿌리 나가지고 나갔어요. 그건 충성이 아니고요. 미안합니다만 쇼아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오래 못 가요. 조금 지나친 얘기인지 모르지만 충성은 잠깐 뛰는 100m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 뛴다고 생각하죠. 꾸준히 뛰는 거예요. 이 교회는 제가 몇 차례 와봤는데 일꾼들이 좀 계세요. 그분들까지 손을 놓으면 큰일 나겠더라. 가능하면 전 교인이 같은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능한 실력보다도 중요한 것이 충성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 이유는 그동안 평생 목회하면서 똑똑한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부목사 가운데도 똑똑한 사람 만났어요. 근데 제가 신뢰가 안 가는 건 어떡하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부목사가 한국에서 잘 나간 사람인데 왔었어요. 근데 고난주간에 우리 특별 새벽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부목사가 안 보여. 어디가 아픈가 웬일인가. 알아서 또 나오겠지. 근데 그 다음 주인가 언제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못 봤는데 세미나 갔다 왔습니다.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세미나 갔다 왔네.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같이 갔던 집사님 아들이 나한테 일러 바친 거야. 물어봤지. 너 지난주에 아빠하고 안 나왔는데? 저 맘모스에 갔다 왔어요. 누구하고? 부목사님하고. 들통나놨죠. 여러분, 가정에 문제는 애들이 다 고발해. 저 손주가요, 한국말을 잘해. 영어도 하지만 손주가 와서 야, 엄마가 어떻게 하니? 그럼 엄마가 야, 다 얘기해. 그래서 애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면 다 들통나요. 난 직접 며느리한테 안 물어봐. 전 물어볼 일도 없지만 제 처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좋아하니까. 그랬더니 엄마가 어저께 뭐 해줬고 뭐 먹고 다 안 봐도 비디오야. 충성, 교회 충성은 사람의 박수받고 감사장 받지 않아도 하시는 거예요. 충성과 함께 필요한 것이 일을 잘 처리하는 지혜도 필요하고,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 가서 상급 얘기를 하더니 에이, 상급에 눈이 멀어가지고. 또 그래요. 그건 잘못한 거예요. 성경에 상급 준다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내가 눈물 흘리고 씨를 뿌리면 걷고 된다고. 그건 사실에 누가 상급에 눈이 어두워요? 아니 금메달 따려고 애쓴 사람인데 아유 금메달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거 하겠어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셔서 그걸 해주시는 거예요. 아홉 번째 하라 하는 계명. 아홉 번째, 사도행전 찾아보세요. 20장, 사도행전 20장. 이렇게 10가지를 계속했기 때문에 금방 끝나겠죠, 그죠? 아홉 번째 왔으니까 목사들이 이제 끝으로 다음으로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그 믿지 마세요. 끄지없이 간다고. 근데 이건 숫자가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20장 24절. 찾아서 읽습니다. 내가부터 시작. 내가 달려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쓰신 거죠. 누가 복음이니까 누가가 썼겠는데 온전히 헌신하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굉장한 선포입니다. 반만 헌신하는 건 반헌신이에요. 가짜라 이 말이에요. 반쪽이란. 반쪽만 헌신하는 건 반대하는 헌신이냐? 헌신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자기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고 그랬어요. 모세처럼 애굽의 향락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택한 사람, 위대한 게 거기에 있던 것 같아요. 참 어려운 결정들 했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안 건져주셔도 난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와, 그게 막 읽을 때마다 야,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요 말, 그죠? Nevertheless, if he does not do that, 그렇게 안 해도 나는 그냥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죽을 각오하고 하잖아요. 이게 진짜 헌신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깊이가 다른가 봐요. 얕게 헌신하면 송사리밖에 못 잡고 깊이 들어가면 참치도 잡아요. 신앙도 얕으면은 하나님 말씀에 얕은 것만 살살 듣고 아까 히브리서 나온 것처럼 단단한 음식 못 먹고 전만 먹는. 아홉 번째 계명 어떻게 하려고요? 온전히 헌신하라. 마지막 10째 계명은 디모데후서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잘 익히 하시는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번째. 11번째가 없으니까 끝나고 말겠네요. 그죠? 10번째. 디모데후서 4장 8절 읽습니다. 이제부터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를 이루는 일이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아멘. 하나님 나라 상급을 기대하십시오.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있고 천국 가서 아무것도 받을 거 없어서 개털 모자 받았다고, 멸류관을 못 받고 개털 모자 받았다는 부흥사 목사님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제 감이 잡혀요. 어느 책에서 읽었던 거 오래된 얘기인데 천국 꿈에 갔더니 천국에 집이 있다고 해서 자기 예수께서 집을 준비한다고 그랬잖아요. I go there to prepare a place for you. 거기 킹 제임스는 맨션이라고 써있어요. 맨션. 제가 꿈에 가봤더니 큰 집을 보여주고, 야 저기 우리 집이 그러더니 쓱 옆으로 지나가더래요. 옆에 가니까
조금 작더래. 이 정도면 되지. 근데 통과해 가더래 또. 저만 친구니까 많은 개집이 있더래. 이게 니네 집이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깼대네. 아재 개그하는 거야 지금 제가. 이거 뭡니까? 너는 천국에 재료를 보내지 않아서 집을 질 수가 없었다. 그거 참 농담 같은데 유머인데 애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아무것도 천국을 위해 하는 나라에서 한 게 없으니까 집을 지르니까 개집밖에 못 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농담이지만 그 마음이 되게 캥기지 않아요, 그죠? 그렇다고 뭐 거기 와서도 화장실 5개 있고 방 12개 있는 거 그런 거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유명한 엘리자베스 여왕 전에 예전에 죽은 사람이 예수를 잘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면 멸관이 있다고 그랬더니 엘리자베스가 그랬대죠. 난 천국 가면 평생 쓰고 있던 이 멸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것이라고 그랬대. 그게 훨씬 좋다고 그랬대. 여러분 이게 참 멋있는 거 아니에요? 가서 거기다 뭘 쓰려고 자꾸 그래요. 못 쓰기는. 있는 것도 다 내려놔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상급 기대해라.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손해본 거 하나님이 보상해줘. 아주 유명한 일화 있어요. 어느 아이가 지나가다 땅콩을 이렇게 쌓아놓고 땅콩을 파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저 안에 주인이 저님이 땅콩 먹고 싶은가 보다. 이거 집어가. 한 주먹 집어가. 그래. 먹고 싶지? 끄떡끄떡. 집어가. 별놈 다 보겠네? 그러고 나가서 탁 집어주니까 주면서 왜 안 집어갔니? 내 손보다 아저씨 손이 크잖아요. 이야, 그 머리 진짜 좋다. 응? 내가 집어간 요만큼이잖아. 근데 어른이 집어주니까 이게 어디예요? 저는 그거 읽다가 마음에 여기서 내가 조금 헌금했는데 하나님이 이만한 크레인 부삽으로 팍 퍼서 줄 것 같아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나라 상급이에요. 나중에 가서 저는 다른 거 받지 않아도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 들으면 나는 뿅 갈 것 같아. 너무 좋을 것 같아. 그거 못 들어도 괜찮아요. 천국 들어갈 수 있지 뭐, 그죠? 뭘 더 봐라, 뭘 더 봐라. 그래도 또 하나님 주신다니까. 시련을 잘 이기면 생명의 멸류관이 있다고 야고보서 1장 12절 말했고, 주어진 직분에 충성하면 영광의 멸류관이 있다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말했고, 충성된 일꾼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받는다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의 추수밭에서 성실한 일꾼을 기다리십니다. 그에 재직된 분들을 오늘 10가지 했는데 복습을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두 번째, 우리는 복음의 사도이다. 우리는 복음의 사도이다. 세 번째, 우리는 교회의 일꾼이다. 우리는 교회의 일꾼이다. 네 번째, 우리는 목회자의 협력자다. 우리는 목회자의 협력자다. 다섯 번째, 우리는 영적인 군사다. 우리는 영적인 군사다. 여섯 번째, 더욱 성숙하자. 더욱 성숙하자. 일곱 번째, 항상 경건하자. 항상 경건하자. 여덟 번째, 끝까지 충성하자. 끝까지 아홉 번째, 온전히 헌신하자. 온전히 헌신하자. 마지막 열 번째,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자.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자. 기도하겠습니다.